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0년대 후반,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2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볼만한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뭐 100대 영화, 또 뭐 10대 영화, 뭐 이렇게 이제 꼽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마다 다 이제 그 느낌이 다르니까 어떤 영화가 제일 좋은지, 가장 훌륭한 영화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너라는 영화가 제일 그래도 볼만하고 그 의미 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배너는 루 윌리스라는 이제 사람이 쓴 그 배너라는 소설을 유명한 영화 감독 윌리엄 아일러가 1959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1,500만 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이 컴퓨터 그래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세트장을 만들고 또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그 배너에 동원된 엑스트라가 5만 명이래요. 그 5만 명에 되는 많은 이제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 배너를 완성해 놓고는, 주님, 과연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스스로 감탄할 만큼 아주 훌륭한 영화지요. 그래서 그 다음엔가 그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작품상을 시작해서 감독상, 뭐 나무 주연상에서 11개 상을 그냥 싹 쓸었습니다. 그 영화 배너는요, 자그마치 3시간 30분이나 돼요. 그래서 중간에 또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실제로 영화 하다가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가도 다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 3시간 30분이나 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장면이 있겠어요. 그 중에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어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차 경기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습니다만은 그 전차 경기하는데 멋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장면이 멋있냐면, 그 이제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 새 힘을 얻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 영화 배너의 줄거리를 조금만 소개를 하면은요,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에 그 배너라는 아주 유대인 부자가 있었는데,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새로 유대 총독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부임하던 날, 그 배너 가족들이 그 자기 집 지붕, 옥상 그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려요. 이게 어떻게 됐는데 기와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총독이 탄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암살을 기도한 거다, 이런 누명을 쓰고 이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 가족 다 잡혀가서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은 감옥에 갇히고, 또 이 배너는 이제 이제 로마 해군들 그 함정, 군함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배너하고 다른 죄수들이 이제 끌려가다가 한 우물가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끌려가던 죄수들이 물을 보게 되니까 막 뛰어가지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도 그 갈증을 풀려고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로마 병정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배너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상관의 특별 지시라고 그러면서 물을 못 마시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이 배너가 그냥 그 목이 너무 타서 갈증에 이제 견디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쓰러져 혼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이제 배너의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놓고 예수님이 세례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뿌려서 머리에 적시고 그러니까 배너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군가가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받아 마십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본 로마군이 달려와서 누가 이놈한테 물을 주냐고 이제 호통을 치면서 배너에게 물을 못 주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쓰러진 배너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히셨던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막 혈기를 부리고 달려드는 로마 병정을 이렇게 보시니까 막 화를 내고 달려들던 그 로마 병정이 슬그머니 물러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병정이 기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기세 등등하던 로마 군인이 기세를 꺾고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책망하시거나 뭐 꾸짖으시거나 야단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셨을 뿐인데도 그 로마 군인이 기가 꺾여서 조용히 물러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권위다, 저런 것이 바로 카리스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카리스마가 또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나온 여인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슬픈 사랑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끌려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그냥 즉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렇게 물은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맨날 사랑을 말하면서 왜 딴소리 합니까? 이럴 거고, 그냥 놔줘라 그러면 왜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이럴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없이 이렇게 땅바닥에 한번 글을 쓰세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글 쓰셨다는 얘기는 거기밖에 안 나와요. 무슨 글을 썼다는 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웃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요. 웃기지 마라 놈들아. 자, 그건 이제 유머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아마 그냥 이렇게 끄적거리시는데 모르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라 재촉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사람들의 의표를 찌른 말씀이었고 양심을 찌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이라도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듯이 기세에 등등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 놓고 가버렸습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은 슬픈 사랑을 하다가 붙들려 죽게 된 여인은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한 40년 전쯤에 한 언론인이 신문 칼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죽게 된 여인을 살렸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날 20세기 대한민국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이 20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인 명동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뭐라고 결론 맺냐 하면 아마 그 여자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강팍하지 않냐 이게, 더 심성이 악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 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하고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돌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신문에 나온 칼럼을 보고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신문에 난 글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요즘 명동에서 일어난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아무리 현대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거역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대한민국 명동 한복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여자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수 배웠어요. 역시 목사님의 믿음이 좀 더 깊이가 있고 차원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의 사건이 오늘 요즘 대한민국의 한복판인 광화문이나 명동이나 종로거리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송탄 이 쇼핑몰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자가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깊이 감동한 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해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쫓겨나가서 오랫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중에 한 여인이 소리 높여 외친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권위 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누가 낳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낳고 길렀나? 그 여자 누군지 모르지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낳고 기른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찬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부러움과 감탄은 당연한 거지요. 누구든지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아주 훌륭한 부모님을 둔 친구였으면 부럽잖아요. 또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잘생긴 남편이나 천하절색의 미인을 아내로 두었으면 부럽지 않겠어요? 또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의 자식이 너무나 훌륭해.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은메달 딴 박태환 또 누구야 손연재 이런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 애들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누구 딸인지 안 그러신가 봐. 저는 가끔 그래. 야, 저 누구 딸인가?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그 아주 훌륭한 부모, 훌륭한 배우자, 훌륭한 자식을 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젊은 여인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꽤 들은 이제 그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신통치 않은 그런 자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잘난 자식을 둔 여인을 보면 늘 부러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저렇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낳은 여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낳고 기른 사람이 너무도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의 감탄 찬사는 맞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가인을 낳음으로 어머니가 되어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 세상에 많은 하고 많은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고 그에게 젖을 먹여 길렀던 마리아보다 더 복된 여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 그러면서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하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부터 끝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해마다 8월 15일을 성모 승천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매달 이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런 축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여,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만큼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미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 마리아가 부러움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당신의 어머니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가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낳고 기른 여인이 복이 있다고 감탄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현상을 놓고 각기 다른 말을 했을까요? 여인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여인은 육적인 복을 말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부러움이 가득한 찬사를 한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복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을 아들로 두었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건가, 그런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참된 복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거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언제나 예만 해야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나가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 보면은 그 내노라하는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그 노래 실력을 겨룹니다. 그동안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면요, 그냥 나와서 자기 노래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보면 가수들이 서로 시합을 해요. 경쟁을 해요. 정말 누가 잘하나?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요. 거기 탈락하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불러요. 그 맨날 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나와서 한 번 노래하고 가서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아주 생명 걸고 그냥 노래를 불러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그래서 싫대요.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불러야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뭐 지쳐 이러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는 가수다를 이제 보면은 거기 점수를 쫙 매기는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청객들이 심사를 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 거기 녹화장에 와서 그걸 보고 듣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갈 때에 기자들이 물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행복했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고 그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행복했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 내가 흠모하는 사람의 말이나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콘서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연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요즘에 안철수, 옛날에 철수야 뭐 그랬는데, 안철수라는 분이 뭐 이게 뭐 청춘 콘서트 하면 사람들이 뭐 1000명씩 모여가지고 그거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흠모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노래를 듣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라.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노래를 듣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억만배 더 복된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전능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때로는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날마다 아무런 방해 없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 많아요. 다른 나라 말할 것 없이 같은 동포라는 저 북한만 가도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봉숙교회니 칠골교회니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북한 노동당, 북한 공산당들이 자기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교회고, 진짜 교회는 없어요. 지하교회, 숨어서 멀리 하는 지하교회이지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그 탈북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친척이 선물 보내줬대요. 돈하고 먹을 거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선물 보따리에 성경이 있더래요. 근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책이니까 그냥 놔뒀다는 거야. 나중에 그걸 들켰어.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 성경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이란이나 또는 아프간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에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요르단으로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 집안을 배반하고 도망간 아무개를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그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목숨 거는 일이에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딜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넘쳐서 걱정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교회 자체가 대단히 적어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일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2009년에 일본 문화청에서 발간한 종교 연감에 의하면 2009년 1월 현재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제 종교를 이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신도라는 그 일본 고유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1억 843만 명이고, 불교는 8,750만 명이고, 기독교는 교 237만 명이래요. 이걸 다 합치면은 거진 뭐 2억 명쯤 돼.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이게. 그 왜 인구수도 많아야 하면은 원래 통계가 좀 과장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종교를 두 개를 겹치기로 믿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인의 숫자는 교 200만 조금 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요, 일본 인구의 0.8%다. 지금까지 1%를 넘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1%의 벽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요즘 일본 때문에 속상한 분들 많으시죠? 일본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일본 국회에서 시료 지배하다고 결의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 정말 아주 역사 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말이죠.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큰 태풍 온다는데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요새 일본 때문에 그냥 속상한 사람 많고, 그래서 누군 그냥 자살도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도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양심도 없나 궁금하시죠?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은 늘 귀신 말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는 신도라는 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령신앙이에요. 애니미즘이에요. 모든 물체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마다 다 각기 다른 신들을, 말하면 귀신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귀신이 800만 있다 그러잖아요. 800만. 여러분, 이 귀신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더러운 영이에요. 진실과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 신사를 찾아다니면서 복받기를 기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영에 절하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예절 바른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은 국가적으로 저렇게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잖아요. 그 독일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가서 유텐 위령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저 일본 사람들 아직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사과 한 번도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비양심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맨날 귀신만 섬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깨닫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참된 행복자들인 겁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만 복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바로 참된 복인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면 참으로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행복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행복자라는 예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깨닫고 보면 오늘 저희들이 참된 행복자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니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예 성도들 이 믿음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재단이 넘치나이다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이라도 꿈속에서조차 나는 슬프고 괴롭고 불행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 노력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